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9번째죠. 이 말은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병이 걸려서 얼마 정도 후면은 이제 이렇게 소천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언제 가느냐, 몇 살 때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분명한 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아주 지금 태어난 1살짜리면 몰라도 우리는요 그 1살짜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가 왔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하루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 시한부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냐? 이 시한부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제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한부 인생인 내 삶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전도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전 세계 시간표,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시간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우리는, 너희는,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요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정말 전도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맞다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정말로 이게 맞다라고 부딪혀 와야 돼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시한부잖아요. 잠깐입니다. 내가 슬프다, 그렇다, 안타깝다, 잠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걸 회복해요. 전도자의 중심. 오늘 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바울이요 참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항상 생각한 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걸 위해서 삽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내게 좋은 게 복음이고, 나에게 유익되고, 우리 교회에 유익되고, 어떤 내 상황에 도움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음으로 답으로 뭘 주셨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요, 항상 여러분이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눈이요, 실제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육신의 눈으로 말고 정말 영안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게 뭐냐? 계속 제가 메시지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 이걸 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다. 2장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지금 실제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를 몰라서요, 이렇게요, 저주 가운데서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이 영은 죽어서요, 살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자의 우리의 중심 속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다 있는데 이거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구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는지. 이걸 지금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정말 항상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우리가요, 답을 내고, 자, 빨리 우리가요, 이 완전한요, 결론을 한 가지요,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진짜 우리가 이 삶을 인도받는 중에 우리의 항상 중심 속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게 실제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 가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사건을 두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정말 지금 이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빨리 이제 여러분이요, 이 눈을 정말 딱 뜨시고요,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 계책이 뭡니까? 사단의 계책.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여러 일 사건 일어나지만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계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많은 응답 축복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단이요 전혀 쓸데없는 일에요 시간을 뺏깁니다. 여러분이 답을 딱 내세요. 어떤 답을 내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딱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계획을 보는 시간표예요. 그걸 해결하는데 여러분 자꾸 목적을 두지 마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이게 잘 되길 바라고 이게 회복되길 원하는데 거의 우리의 중심이 돼 있다니. 그게 오늘 기도첩 1번입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 나요, 육신이요, 성공입니다. 뭔가 나를 나타내고 어떤 내 육신적인 부분,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삶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해결 안 되는 오래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요 굉장한 마음이요 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 같은 문제로 헤매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라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마음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그런 표현을 그냥 냉정하다. 근데 그 냉정하다라는 게 우리 좀 안 좋은 느낌인데요, 복음 앞에서 딱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걸 내 중심적으로 막 안타깝게 어떻게 해결하고 막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막 너무 그거에 우리는요 마음 쓸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그런 거에 딱 잡히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목사님 너무 좀 뭐 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 놓치게 돼요. 사단에게 속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잘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 그게 꼭 그 사람에게 유익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서 집중훈련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그 고민이요. 뭐 우리도 옛날에 어려우니까 그랬죠. 계속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밥값 달라, 잠자는 값 달라, 뭐 간식비 달라, 뭐 사달라, 또 뭐 기름값 달라. 자기들이 돈 내고 와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한 40명 훈련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3일 동안 다 먹고 자고 하는데도. 우리 돈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우리 같으면 뭐 1,000만 원도 더 들고 할 텐데, 그런데도요 그게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예요. 늘 이 사람들은요 그게요. 그래서 아예 선교사님 지금 못을 박았어요. 처음이니까 한다. 다음부터 좀 지나면 진짜 복음 들을 사람만 와서 해라. 진짜 여러분이요 많이 도와주고 해주면 그게 도움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요점이 뭐냐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거에 다 많이 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막 하고 또 내 가족이고 막 주변이니까 막 안타깝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도요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내 가족이면 천국 가서 막 내가 내 가족들하고 삽니까? 정말 우리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뭐 주변에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 그거는 우리는 이미 답 딱 났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해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한 십몇 년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본인 교회인지 뭐 아는 분인지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애가 없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권사님은 다 그게 자기 마음이요. 그래서 어디 모임도 안 간대요. 왜냐? 애들 보고 막 또 뭐 애 언제 낳냐 이러면은요, 그게 다 뭐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다 막 그거 놓고 기도해요. 어느 날 불렀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믿냐?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냐? 네,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예, 맞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애 주시면 낳고 안 주시면 안 낳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자꾸 애 달라고 난리냐? 그러면서 유 목사님 표현이, 내가 자녀가 100명이 있는데 진짜 어떤 아이가 고아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 그럴 때는 내 아이가 100명 있더라도 또 입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자녀가 전혀 없는데 남들한테 보여주고 뭔가 나를 나타내야 되고 나도 자녀가 있어야 된다 해서 다른 데서 한 명 입양하는 거는 완전히 네 육신을 위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막 뭐든 그 사람의 신경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내 신경이 지금 어디가 있나? 어떤 면에서 막 내 가족, 내 자녀, 막 이게요, 우리 깊은 부분에 딱 깔려 있을 수 있어요. 보셨죠? 밑에 돌이 막 있어요. 그러면 돌 뭐가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단이요, 이 함정, 올무, 틀이 뭐냐? 나요. 그럼 내 육신이고 내가 뭔가 뭐 성공은 아니어도 내 이름과 내 어떤 거를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딱 이 밑에요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에 여러분 포커스를. 그럼 목사의 가장 포커스가 뭐겠습니까?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뭔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저도 그런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답을 딱 내야 돼요. 그 한 인물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요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180도 바뀐 게 뭐냐? 완전히 안 좋아 버렸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런다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가족한테 처음 영접할 사람한테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좋은데 네 삶은 지금부터 완전히 전에보다 어려워진다. 모든 게 어려워진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몇 명 있겠어요?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바울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모든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거,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는데 완전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어요. 바울 서신에서 이 감옥에서 쓴 거 보세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 했어요. 여러분이요 빨리 우리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을 빨리 딱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요 이 행복한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노예 왔다 갔다 하면서요 멀리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시간, 그런 시간이 제일 좋아요. 메시지 듣고 찬송 듣고요 뭐 혼자서 이런 소리내서 기도하고, 혼자서 막 소리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요 많지 않아요. 막 통성 기도하고요 메시지 듣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도자들은 반드시 육신적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운동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집중입니다. 그 외에는 운동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운동 안 할 겁니다. 그냥 막 살고 먹고 놀다가 그냥 죽을 겁니다. 그걸 관리합니까? 건강 관리하는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걸 반드시 찾아라. 자, 이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 있죠. 한 있죠. 근데 그 한이 무슨 한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이 나를 위한 한이요. 다 어떤 거에 대한 한이요. 다시 말하면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상처요. 내가 여러 일들 겪으면서 받은 상처요. 여러분이요. 이게 빨리 바뀌어버려요. 이 한이요. 이거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딱 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3번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13절 끝에도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에 각처에서 보세요. 이 바울의요 항상 마음속에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서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불신자 현장,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 그래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15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이미 복음 전하는 전도자 교회가 있는 데는 내가 가지 않는다. 왜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되니까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간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순회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바울처럼 막 순회할 그런 시간표는 아니죠. 막 전 세계를 지금 그 시간도 아니고 또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뭡니까?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각처, 지금 내가 있는 현장, 그렇죠? 내가 있는 이 현장, 이 지역 안에 불신자 현장이 너무 많아요. 요한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 이미 복음 들었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요. 그거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우리 이 지역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 마음에 둬야죠.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저나 이제 여러분의 중심, 진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중심을 탁 담으세요. 한 번도 이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자,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래서 300명 리스트라는 말이 그 말이요. 300명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기도하는 노트에 내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한번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희 아파트에 청소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이제 사귀어놨어요. 이 할머니한테 내가 정확한 복음을, 불신자고 이제 제가 누군지도 알고 그래요.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명절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이제 뭐 한 만 얼마짜리 그 포도 조그만 거 하나 해서 이제 전해주고 이분한테 이제 시간표가 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샀는데 그 명절 그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이제 다 쉬나 봐요. 그래서 하루 이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놨는데 이걸 계속 가질 수 없어서 제가 물어봐서 저쪽 어디 그 산닥에서 갖다 주고 왔어요. 그 갖다 주고 와서 이제 명절 지나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인사하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날 제가 이걸 사가지고 이제 잠깐 그 집에 올라갔는데 뭐 가족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사하고 그냥 내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그 할머니 남편 할아버지가 웬 남자냐고. 그 웬 남자가 포도 왔냐고 또 뭐 이상하게 했대요. 그 뭐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좀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은 뭐 똑같다고 웬 뭐 젊은 남자가 교회 뭐 누구고 뭐 다 설명해줬다고. 그 뭐 자식들이 아버지는 왜 나이가 들어도 막 그러냐.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70대 할머니요.
아무리 그러더라 저를 어떻게 웃었는데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좀 이쁜 아가씨하고 뭐 그랬나 뭐 좀 그런데 뭐 할머니 그래서 제가 혼자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전하니까 별 오해도 다 나가는구나. 완전 할머니하고 제가 그건 저는 그걸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이죠 했더니 진짜 자기 남편이 막 화냈대요. 왜 남자가 막 그걸 내 속으로 막 욕도 나오고 왜 얘기를 하냐? 우리 주변에요 한 번도 복음 안 돼.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분한테 시간표가 된 복음. 아파트 8동에 4명인가 되는데 한 동을 2명씩 이제 한 명이 2명씩 2동을 청소를 우리 아동하고 뒷동 맡은 거 할머니 한 번은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먼저 아파트에서는 자료를 다 주고 왔어요. 한 분은 기존 권사님이고 경비가 2분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제 눈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 새벽에 나온 분들은요, 우리는요 이제 뭐 쓸데없는 막 이런 거 지나가는 거 이거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의 있는 이 현장에서 진짜 마음 담고 이걸 시작하세요. 정말 다락방 시작하세요.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현장에서 이 현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장 말고 여러분의 관계된 주변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에서요, 완전히 이 비어있는 불신 현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또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현장에서요. 요걸 진짜 여러분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지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냐, 우리가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놓고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좀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겠다. 각 면, 각 동, 각 어떤 이 파트에 진짜 담당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 파트와 그 동과 그 면을 놓고 진짜 기도. 5개 동, 1개 읍, 9개 면이 있잖아요, 서산 안에. 그러면 거기에 중직자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을 세우고 또 그 밑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세워가지고요, 그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도록. 오늘 2번째 7 현장 나오죠. 복지 NGO.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지금 완전히 이런 비어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되어지고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이걸 정말 마음에 담아라. 나는 큰 건 못합니다. 간단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기서 하나님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것만 해도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고 이걸 시작해라. 그러면서요, 이제 여러분이 딱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앞으로 우리 개인 양육자 EBS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요, 이렇게 계속 세워야 돼요. 많이 세워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여러분 말씀이라니까요.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사람 못 만나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섭섭하다 아닙니다. 봤어야 되는데 얼굴 못 보고 가서 그 정도 얘기가 아니다. 이 디도는요, 이 전도 운동할 렘넌트고 제자입니다. 이 확립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걸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마음이 어디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요, 바울이 마음이 있어요. 그걸 만나려고 하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그런 거예요. 디모데에게요, 내 아들아. 육신의 아들이 아닌데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까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요, 이미 유 목사님 메시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딱 준비를 하고 이걸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수요 예배처럼요,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집중하고, 자, 이걸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근본, 기본, 기초. 요 EBS 요원들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서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요 많이 세워야 돼요. 이건 어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서해안권 복음화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담아라. 그래서 진짜 이 지역에요, 이 300군데 말씀운동, 이게 오늘 기도첩 3번 아닙니까? 세 가지 결단. 이제 진짜 결단 내려라. 참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뭐든지 현재 일어나도록, 이 서해안권에 이 말씀운동이라, 내가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주셨다. 그럼 그걸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있는 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지교의 축복, 미션업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주시니까요, 그걸 가지고요 모든 전도자들을 다 민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응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요 실제로 마음에 딱 담아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 그걸 놓고 입당 예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서해안권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받는 시간표요. 그렇죠. 그리고 1차 합숙, 이걸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참 축복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전도자의 삶, 새로운 전도자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